행복한 안식일 성전에서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됨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요즘 좀 이상한 병이 하나 들렸어요. 뭐냐면 침이 마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 보면 요만치까지 말라요. 그래서 물을 마셔도 물이 잘 적셔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는 모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더 좋은 것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죠? 세상에 너희는 보물이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보물입니다. 또 소금보다는 황금이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겠죠? 또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뭡니까? 너희는 세상에 다이아몬드다. 여기서 이 소금은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타난 소금은 그리스도의 의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디에서나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아마 그보다도 더 값진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본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요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들은 소금에 비유한 사상의 밑바탕에 있는 것을 방부제로서와 또 희생의 소금의 특성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말한 것처럼 희생이 소금이 녹아서 없어져서 희생되는 것처럼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난 소금의 역할이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뭐라고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이걸 마치면
제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이제 안 교장님이 퀴즈를 잘 내서 저도 고민해서 퀴즈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1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우리 아영이 1 더하기 1이 뭐지? 1 더하기 1. 에? 몰라? 2. 아우, 잘하네. 그 1 빼기 1. 잘하네. 2 더하기 2. 아이고, 잘하네. 2 빼기 2. 어이구,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 아연이 맞히는 거 여러분들 못 맞히면 안 되죠? 한번 맞춰보세요. 예. 못 맞춥니까? 선물 갖고 왔다니까요. 예, 우리, 아니, 아는 만치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모르면 모르는 거. 예. 또 다른 분. 없어요? 쉬운데. 없으면 선물이 그냥 지나갑니다. 예? 예. 우리 목사님 조금은 그래도 많이 맞췄어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중노동입니다. 1을 많이 하면 중노동이 되고 1 빼기 1은 백수입니다. 던지고 틀리고 합주기도 맞습니다. 사실은. 빼면 합주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왜 이런 퀴즈를 냈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좋은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뭡니까? 눈총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약 22.8%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가 18.3%, 그 다음에 천주교회가 10.9%입니다. 여기 그 천주교와 기독교 인구를 합하면 인구가 한 30%나 돼요. 그런데도 이 세상은 어때요? 날이 갈수록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서천에서도 이 살인사건이 났죠. 묻지마 살인사건. 어쩌면 갈수록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자기 생각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우리나라의 이 편의점이 몇 개냐면 22,851개라고 그래요. 교회는 몇 개나 될까요? 중국집이 25,00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킨집이 37,120개가 있어요. 통신기 소매업이 27,800개가 있어요. 그럼 교회는 몇 개냐? 교회는 55,427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편의점보다도 교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지고 있느냐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다는 3.5% 남짓 소금만으로도 넓은 바다를 썩지 않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이 30%가 넘는 우리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왜 이렇게 타락하고 썩어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여기 다시 하나 또 이 퀴즈를 냅니다. 이 소금을 빼면 뭐냐, 이거. 이것도 역시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은 선물 하나 이따 드리세요. 3분의 2만 맞히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없어요? 없으면 답을, 소금에서 소금을 빼면, 이거 쉬운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금에서 소금을 더하면, 뭐라고요?
예. 이거 제가 적은 겁니다, 사실은. 아주 작지만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금의 맛을 내고 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소금에 소금을 더하면 비로소 우리는 작은 존재지만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뭐예요? 향기요, 세상의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간단한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어쩌면 세상이 타락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게 보니까 참 제 마음에 와닿아서 적었습니다. 행복은 향수와 같다. 그렇죠? 자신에게 먼저 뿌리지 않고서는 남에게 무엇을 줄 수 없다? 향기를 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소금, 그리스도의 빛을 간직하지 않고는 그것을 누구에게요? 남에게 그 향기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소금은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 뭐 이거 다 아는 거죠.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소금인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인데 소금은 변하지 않아야 좋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뭐 이게 그냥 낸 건데, 두 번째는 다시 변해야 좋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변하지 않아야 좋다. 없어요? 둘 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저를 두고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문호 저 사람은 참 변함없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변함없는 사람.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해. 김문호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변하지도 않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모르겠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죠. 어쩌면 저렇게 그게 뭐냐면 어쩌면 우리는요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소금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주석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소금은 그리스도의 의를 표상한다 그랬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의를 표상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소금은 여러 정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주된 기능은 음식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도가 세상에서 가져야 할 그런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로 변화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는 것도 맞고 변하지 않는 것도 말아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함없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잘못 가졌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변화되는 삶을, 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산상보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그 보존성 때문에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정말 잘 간직한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보존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속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강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소금이라고 부를 때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소금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들이 당신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소금으로 선택한 목적이 우리의 그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먼저 소금이 돼서 우리가 변화함 받고 구원함 받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별된 백성,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처참한 도덕적 부패로부터 보존하는 구원의 특성을 소유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의 특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까만 글씨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우상숭배자들과 타협한 결과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우상숭배의 그릇된 사상과 좋지 못한 풍습이 수입되었고 교회는 타락하여 순결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네. 여기 자 보세요. 앞에 이 까만 글씨 가운데에는 글씨 가운데에는 타락하고 순결과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순결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두 부류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소금으로 변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다고요?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오직 그분께만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 소금 얘기를 사실은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이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을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예언하신 말씀 이렇게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소금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소금의 특성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의 특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에 몇 가지 맛이 있나요? 혹시 아세요? 네. 소금에는 두 가지 맛이 있는데 단맛과 쓴맛이 있습니다. 단맛이 있는 거 느껴보신 분? 소금에 단맛이 있는 걸 느껴보신 분 있어요? 예. 그럼 나머지는 다 못 느껴보셨네요. 자, 여기 이 소금에 간수, 그러니까 간수가 덜 빠진 소금은 쓴맛이 납니다. 이 간수가 쭉 빠진 소금은 물론 짜지만 단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금, 간수가 덜 빠진 소금으로 김장을 담으면
김장이 물른답니다. 물른대요. 그래서 간수를 쩍 뺀 소금으로 담아야 김장이 물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 간수에 왜 짠맛은 왜 나느냐? 간수에 들어있는 염화 마그네슘이 쓴맛을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인데 간수가 빠지지 않은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간수가 빠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소금인데 그 소금에서 간수가 빠지면 단맛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수가 빠지면 무슨 맛 내는 소금이요? 쓴맛 내는 소금. 이게 놀라운 거죠.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맛을 내는 소금인가? 나는 쓴맛 나는 소금인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변화함을 받을까?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함을 받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산상봉헌의 이 말씀이 또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의 감화는 일종의 능력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화가 있습니까?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감화력을 간직한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화력이 뭐냐면, 감화는 좋은 영향을 받아 생각이나 감정이 바람직하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화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속에 바람직하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기에 뭐라고 있죠? 또는 그렇게 변화하게 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그 변화함을 받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하게 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시대의 소매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주의 다음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다시 한번요.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그렇죠? 사상이 뭐예요? 그들의 생각이 자꾸 발전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화력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보다 못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 한번 좀, 제가 목이 말라서 한번, 네, 그렇게 한번 읽어주세요.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 곧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의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파급적이며 진취적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우리는 그들과 더욱 가까이 접촉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우리의 이타적인 관심과 사랑에 의해 뜨거워질 것이다. 진실한 신자들은 목표로 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침투해 들어가 새로운 도덕적 능력을 제공하는 생명력을 발산한다.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람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다. 아멘.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분의 의를 나타낸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우리가 어떤 영혼에게 침투에 들어가 그들에게 생명력을 발산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게 오늘 이 처음에 그 주제 말씀과 똑같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짝이 아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 버리올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모분이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닮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산 믿음이 없으면 회의적인 이 세상에서 가마를 끼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우리가 인류의 축복과 향상을 위하여 가마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자신의 희생과 헌신에 비례한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마력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발휘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소금을 맛을 내는 소금인가? 나는 쓴맛 나는 소금인가?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다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으며 동료 인간을 위한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낳는다. 우리가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멋진 말을 할 수 있으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그대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태도를 키우라. 자아를 덜 만족하고 자아를 덜 신뢰하며 인내와 참음과 형제의 사랑을 간직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고, 그죠? 네, 간직하고 나타내는 그런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산상보훈에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전도사님. 사랑은 마음에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받는 호의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원래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이 우리로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 때문이다. 사랑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랑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만이 다른 사람에게로 어떻게 된다? 흘러가게 된다. 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금의 특성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아직 시간이 다 지난 줄 알았는데, 소금의 세 번째 특성은 소금의 특성을 잃으면 버려질 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소금에는 그렇지 않은 특성이 또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성이에요? 삼투압 현상입니다. 물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보다는 이제 다음에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나보다 못한 자, 약한 자에게 나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어지고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그랬죠?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 자, 여기 있는 말씀 우리 전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정 이외의 방법으로 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는 없다.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남에게 선행을 하는 생애를 살 수 있고,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것을 행하여야 한다. 자아를 부인하고 순종시켜야 하는 곳은 바로 일상의 평범한 생애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 아멘. 여기 뭐라고 해요? 자기 부정 이외의 방법으로는 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뭐라고 해요? 소금이 자기가 녹여지고 누군가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그가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그렇게 자아를 부인하고 순종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금을, 우리 모두가 다 소금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소금이 0.9%, 피 농도가, 염도가 0.9%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떨어지면요, 사람이 기운도 없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닌겔 주사를 맞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실은? 식염수, 염수입니다. 소금수예요.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명력을 간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잃어버리고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좀 도전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맛을 낼 수 없는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금이 좋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전사님 이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시죠. 사역을 쫓아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 이것은 없어지고 다시 진화되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으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지나가 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된다.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위하여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지나가 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된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신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에 있는 말씀이죠.
소금으로 고르게 함.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소금은 음식을 입에 맞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런 얘기예요. 여보 싱겁네. 근데 소금이 있어야 되겠네. 그죠? 뭐가 없으면 맛이 없어요? 이상하게 소금이 덜 들어간 음식은 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음식점에 가서도 좀 소금 좀 있으면 좋겠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 물을 치면 됩니다. 근데 이 소금에 여기 소금에 필요하고 또 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여러분 까만 글씨를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말은 사람의 마음에 내리는 고요한 이슬과 부드러운 빗줄기와도 같은 것이다. 이것은 성실하게 지켜야 할 법칙이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정말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가지. 굉장히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말이 소금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말이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행동이 소금이다. 이거예요. 여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은 매력적으로 격려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귀에 듣기 좋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이 입을 열면 즐겁고 도움이 되며 덕을 세우는 말이 흘러나와야 한다. 이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 우리가 말을 하면 그런 말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은 삶의 방식과 손을 맞잡고 간다 그랬어요. 그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 심지어 목소리의 음조까지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거나 나쁜 인상을 끼친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하늘의 능력과 감화를 지녀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뭐를 지녀야 한다? 하늘의 능력과 감화를 지녀야 한다. 자, 네 번째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마지막 특성인데 소금의 특성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희생을 통해서. 제가 아까 간수 얘기를 설명했는데 간수가 그럼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간수가 무슨 맛 난다 그랬죠? 쓴 맛 난다. 간수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간수가 소금에 들어있으면 나쁜 것이에요. 근데 간수가 소금에서 나오면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좀 다른 거죠. 소금으로 쓰려면, 그러니까 이 간수를 빼버려야 돼요. 소금으로 쓰려면 이 간수를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좋은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된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수를 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간수가 나쁜 것이다 그랬는데, 뭐예요?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럼 뭐가 좋냐 이거예요. 우리 송 집사님. 뭐 만들죠? 두부 만들죠. 이 간수의 단백질은 결집시키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결집시키는 힘이 있어서 이 간수로 무엇을 만들어요? 두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반면에 우리가 이 간수를 어디에 넣으면, 음식에 넣으면 그것은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가진 못된 것들은 정말 우리가 좀 버리고, 그것들은 정말 그것이 필요한 곳에 쓰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뭐를 맺고자 하는 자는요? 열매를 맺고자. 즉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세상의 필요를 상징하는 바지랑에 던져져야 하고 자애와 이기심이 죽어 없어져야 한다. 뭐가 없어져야 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정신이 없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요? 이기심이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씨는 새 생명을 내기 위해서 죽는데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이치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 전도사님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땅속에 묻힌 씨는 열매를 내고 그 열매는 또다시 땅에 심어진다. 그렇게 함으로 곡식이 불어나게 된다. 농부는 그 곡식을 땅에 던짐으로 그것을 보존한다.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도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아 희생의 법칙은 뭐라고요?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도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그렇죠? 또 그렇게 말씀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다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죽고 희생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은 시작.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시작이다. 죽음은 뭐라고요? 마지막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시작이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자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운 생애였다. 여러분 좀 싸움을 좀 해야 되겠죠. 누구와 더불어? 자신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였다.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지라도 그는 자신의 성향대로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굉장히 중요해요. 날마다 그의 뜻과 욕망은 의무와 하나님의 뜻과 충돌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충돌했다고 해요.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늘 자신의 뜻을 죽였다는 거죠. 굴복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늘 행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저는 이제 마치면서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원칙이 우리 마음에 먼저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신앙을 공언함으로 신앙의 이론을 선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다. 실제적인 경건이다. 실제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소금답게 살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인 줄 알고 살았지만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고 나약한 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앞으로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작정한 모든 새로운 구도자들을 정말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의 백성 삼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한 해 되도록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금년에 함께 기도하는 이 교회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인적 소그룹 사업, 또한 주차장 사업,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일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의 밝은 빛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지친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입혀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강건함을 입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인해 감사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